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인색한 마음과 우리 물질에 대한 매임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도우셨기에 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11조를 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주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짐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그 손길과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 주셨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이제도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사랑한 주의 권속들을 거룩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마음에 눌린 자, 혹은 병들미 있는 자, 병원에 입원한 자,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이 참 좋네요. 그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성현 집사님 금년에 했던 찬양 중에 오늘이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체르빈도 예배 섬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수고하셨죠? 뭐 그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당신이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옆에 그분이 없었더라면 내 옆자리가 허전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선주 집사님도 예배 섬기느라고 수고하셨어요. 피아노 반주해 주셨고 우리 편집부 또 얼굴 없잖아요. 그죠? 매월 좋은 교회 소식지를 내느라고 아주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강단에 매주일 물을 올리고 음료를 올리는 것도 참 그 마음이 많이 쓰이는 일이거든요. 그걸 또 1년 동안 잘 감당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를 감사함으로 하면 참 좋죠. 그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한 해의 끝맺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출발이 결정되게 되거든요. 끝맺음을 산뜻하게 합시다. 그리고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을 결단하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참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거든요. 보통 인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도하고 광야 40년을 이끌었다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에 정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물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잘 준비되고 훈련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많은 이론을 공부하고 그래서 일꾼된 게 아니라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지냈거든요. 그 곁에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배우면서 40년을 지내다 보니까 여호수아도 모세에게 복음 가는 그런 좋은 일꾼으로 벌써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면 본인에게도 여러 가지 아픔이 남게 되고 교회적으로도 아픔이 남게 되죠. 그러나 잘 준비된 일꾼이 세워지게 되면
그 때문에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더 크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년에 감사한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에 미사 2교회 개청 예배를 드렸는데 한 3억 5천, 내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 정도 돈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 예배당 건축하는데 2억 5천 7백만 원 들었어요.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한 해에 두 가지를 다 감당했죠.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드리고 우리가 농어촌교회 섬기고 선교 후원하는 일들 또 선교단체 후원하는 일들 단 한 달도 차고 나지 아니하고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40년 동안에 그의 신앙이 준비되고 그의 인격이 준비된 일꾼이고 그의 지도력이 그야말로 검증된 그런 일꾼이죠. 여러분 모두가 맞이하는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아주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결단하게 할 때 그때 여호수아는 두 가지가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하나는 사명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에 정착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사명이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사명만 마무리된 게 아니라 사명이 끝나니까 그 인생도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 인생도 마지막이 왔다고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여다보게 되면 상당히 시사점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뭐 때문에 사는 걸까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내 인생도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죠. 왜요? 이 땅에 살면 사는 만큼 우리 삶에 고달픔이 있는 거고 살면 사는 만큼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 그럼 나에게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에 대한 결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길 속에 있어야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그렇게 잘 준비된 면도 있지만 결국은 그의 신앙적인 준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돈 많은 사람, 그 돈 때문에 쓰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그 지식 때문에 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믿음이죠. 어떤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누리는 그런 삶의 자원이 아주 넉넉한 사람들 많아요.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복되게 쓰여지지 못하고 방치되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축정이밖에 얻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아는 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요소 그때마다 아주 복되게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일꾼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꼭 필요한 사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의 믿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할 때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죠. 하나님 편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서도 세상 편에 서면 나는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서사방 두루다니면서 탐지합니다. 다 탐지하고 40일 지나서 돌아와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보고하죠. 보고한데 10대 2로 갈립니다. 10사람은 말하죠.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사람은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편은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무슨 차이가 납니까? 그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사람의 편에서 본 거예요. 사람의 편에서 바라보니까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은 오랜 역사 속에 사람들이 뿌리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잘 조직된 군대도 있고 거대한 성벽을 쌓고 안전하게 거하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땅을 이길 수가 없지요. 거기다 또 키가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 땅은 난공불락,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땅이죠.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뻥친 겁니까? 뻥치시네. 그런 소리 잘하죠.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한 밥상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이럴 때 아마 백성들이 그랬을지 몰라. 뻥치시네. 이건 뻥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불신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자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예요? 예배당에서 고백하는 거, 그것도 믿음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믿음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 그들 하나님 편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 말이죠. 뭐가 달라요?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똑같이 스피커처럼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다 안 된다, 되는 일이 없다,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안 된다, 되는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걸 볼 수 있는 사람, 다른 걸 들을 수 있는 사람, 다른 걸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좋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그러죠. 이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 속에 담긴 게 뭐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이게 바울이었죠. 그게 여호수아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죠? 여호수아가 지금 그 인생 마무리, 사명 마무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인생도 마무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천국 갈 때 막 어금니 뿌드득 갈면서 눈을 뒤집고 억울하다 그러고 다 두고 가는 거 이거 억울해서 못 가겠다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은 거 아니죠, 그죠? 그 자손들이 그 모습 지켜보게 되면 그럼 믿음은 뭐야?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마무리할 때, 임종할 때 참 감사하다고 눈을 떠서 주변 돌아보고 감사하다고 고마웠다고 그러죠. 가족들이 울고 눈물 흘리니까 울지 말라고, 내가 평생에 바라보고 소망하던 주님 앞에 가는데 왜 우냐고, 나를 위해 찬송 불러달라고 이러고 임종하잖아요. 그럼 그걸 지켜보는 그 자손들이 어떨까요? 너 예수 잘 믿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끝맺음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잘해야 돼요. 그래야 자손들에게 신앙 물려주게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 마지막에 내가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 끝까지 완주했구나. 내가 끝까지 믿음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게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 가지고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달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런 마무리가 복된 마무리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그리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결단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일에 결단합시다. 오늘의 결단해야 하는데 오늘의 결단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결단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결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의지가 강해가지고 딱 지켜가고 그럴 만한 사람들 못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서로 다 알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이건 쇠잖아요, 그죠? 이 쇠는 던져도 깨지질 잘 않아요, 그죠? 찌그러들지 않고. 근데 유리그릇은 어때요? 조금만 부딪혀도 깨지잖아요. 박살나잖아요, 그죠? 유리그릇은 그런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마음의 의지, 자기 의지가 마치 유리잔 같아요, 유리잔. 아주 그냥 결심하고 다짐하는데 어때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깨져버리고 말았잖아요. 마지막 주일에 왔는데도 아쉽잖아요. 내가 그때 이런 결심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구나.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그래도 결심해야 돼요. 그래도 다짐해야 돼요. 그래도 결단해야 돼요. 왜냐한지 아세요? 우리의 의지로 그걸 감당 못해요. 여러분도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심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왕이 내리는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게 하지 않겠다고, 내 영혼을 더럽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내가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다고 그런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그 결단은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감당하나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잖아요. 환경적으로도 감당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니까 다니엘이 자기 결심 지켰잖아요. 다니엘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해서 안 돼요. 알지요. 여러분이 안 된다는 거.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합니다. 내가 주일 잘 지키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한다고 말이죠. 환경을 그렇게 열어가시고 형편을 그렇게 열어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신앙, 오직 하나님 신앙, 오직 하나님 신앙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건가를 선택을 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분명히 하자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우상하고 섞어서 예배하는 거 옳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누구 의지하고 삽니까? 남편 의지하고 삽니까? 의지할 거 못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거 보면 알아요. 내가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 지내오는 동안에 그 돈보따리 내가 잃어버렸어. 잃어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내 인생 헛살았다. 나는 이제 끝난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에요. 돈보따리 의지한 거죠. 그죠? 돈보따리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돈보따리 믿은 거죠. 내가 누리던 환경이 형편이 어느 한순간에 흔들려서 곤두박질하고 엎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인지라 다 그래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그걸 거치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지 내가 이거 의지하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누구 의지하고 삽니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결단하게 하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들이대고 목숨을 내놓든지 하나님 신앙 결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신앙을 결단해야 하느냐?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하죠. 13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4장 읽지 않은 앞에 부분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내가 있음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결과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해방시켰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농사 포도 심지 않고 감람나무 심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거 그냥 누리고 살지 않느냐?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선택을 하고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만이 예배의 대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삶을 믿음 안에 잘 가꾸어가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성경책 속에 있는 이야기, 교리가 아니라 그것이 내 가슴에 와닿고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이에요? 아무 가치 없을 때, 아무도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것이 성경책 속에 있는 이야기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있는 이야기로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느끼고 아는데 머물러서는 안 돼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가, 그 일들이 나의 것으로 고백이 되어야 하고 내 가슴 속에 다가와야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결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만을 결단하도록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죠? 복의 근원. 누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수만 가지 우상 보았는데 그게 복의 근원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많은 거 보았는데 그게 복의 근원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게 우리가 복되게 사는 비결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무슨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 복 받은 사람이, 복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건 이상해요, 당연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복되게 살아야 하잖아요. 복되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 신앙 안에 사는 거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전체 장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신앙 안에 살아가면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복이 여러분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바르게 결단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 신앙을 결단하게 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건 사명과 관계가 돼요. 그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신명기 9장에도 그렇고요. 레위기 18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을 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너희가 잘나서냐? 너희가 의로워서냐? 너희가 특별해서냐?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허락인지 아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너무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본보기로 그들을 심판하신 거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다. 그리고 너희를 그 땅에 들여보내서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살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땅에 더러워졌던 땅, 우상숭배로 망가졌던 땅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그 땅에 오직 하나님 신앙의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던 7 부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할 일이 뭐예요?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신앙의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결단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답니까? 그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그게 즐거우면 다냐 그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사명을 위한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꿈 꿔보세요. 무슨 꿈을? 나를 통해서 내가 소속한 가정 전체가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거든요. 내가 섬기는 직장이 나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는 그것을 여러분이 꿈꿀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거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겠다는 이런 결단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결단할 거 결단합시다. 다짐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